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들은 모두 실패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악의 길로 사탄을 닮은 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 그의 안에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 모든 것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실패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두 자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실패자이지만 이 기준을 바꿔서 사람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그는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하다고 말하려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는 점점 더 악하고 나쁜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기보다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패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가장 멋진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환경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나 요셉이나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이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형편이지만 이러한 실패의 모습은 오히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주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확히 드러내줌으로 순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통한 유익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겪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 세속적이고 악하다면 죄악된 모습으로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어 순금같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내가 해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나무라거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실패자를 버립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이라는 말로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사라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즉, 실패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 갇히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요셉이 배우고 경험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은 간수장을 도와 옥의 재반 사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실패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를 하면 일반적으로 나의 잘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어리석다고 자책하며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상에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어도 결코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세상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며 내게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털어내고 순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서서 순금같이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